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은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죠. 마음껏 공기를 들여 마실 수 있고, 또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또 따뜻한 태양빛을 받으며 사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히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우리들은 더욱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우리가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나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나요?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이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은혜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았어요. 복받을 수 없는데 복을 받았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죠. 참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은혜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고난과 시련과 결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선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깨닫기만 하면 감사가 넘치고요, 깨닫기만 하면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저절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내 인격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복을 받았죠. 그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뭐예요? 크고 놀라운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말하죠. 첫째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복이에요. 둘째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복이에요. 셋째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해결된 복이에요. 이 신령한 복도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자죠.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죠. 왜요? 이 복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너무나 명확하죠.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온유한 자가 되어라. 너희가 복 있는 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온유한 자가 되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지 육체적인 필요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들리지가 않아요. 영혼의 생명을
갈망하는 자에게만 들려줘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닮고 싶고 내가 복 있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자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게 들려요. 강하게 들려요. 크게 와닿아요. 너희가 정말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온유한 자가 되어라. 복 있는 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온유하다는 말은 사전상 성질이 온순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구나, 나는 안 돼, 그렇게 실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성품은요, 성령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산상설교 연구에서 온유는 본성에 타고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산물이라고 했어요. 온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양순한 사람, 또 다소 물러 터지고 부드럽고 화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맹물 같은 사람, 물에 물 탄 듯 같은 사람, 아이고 뼈대도 없고 줏대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단히 강범해요. 자, 그럼 구약에서 먼저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의 온유에 해당되는 아나브라는 단어는요, 가난, 겸손, 온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 겸손함을 많이 강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러움의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온유함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우리 영혼의 표지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데서 오는 평안함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온유해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이 온유한 사람은 계속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이 마음의 준비가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유한 사람에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고난을 당해도 남을 위협하지 않아요.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엎드리게 돼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불의를 당할 때 불의로 맞서지 않아요. 모든 일의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맡겨요. 그러므로 결국은 온유한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며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온유란 말은 프라우스로 사용돼요. 역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이 온유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단어는 주로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되어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병을 앓아 고열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열이 딱 잡혔어요. 치료가 되었죠. 괜찮아졌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괜찮아졌네, 치료받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고열이 딱 잡히니까 브라우스, 온유해졌네, 정상적으로 되었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돌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아요. 그러니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강한 바람이 한순간에 딱 잡혔어요.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브라우스, 바람이 온순해졌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에서 이 야생마를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말이 자기 마음대로 가요.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훈련을 거듭하면서부터 이제 이 야생마가 온순해졌어요. 사람을 태워요. 그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이 야생마가 훈련을 통해서 잘 길들여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브라우스, 온유해졌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온유는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온유를 다스려진 힘이라고도 정의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타고난 천성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진 힘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다스려졌는지. 자,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원래는 냉철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믿는 그는 율법의 잣대로 자신의 의를 가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미친 듯 앞장서서 죽이려고 행동하던 사람.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어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강하고 냉철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한 번만 탁 꼽히면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든 잡으러 가든 그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성품이 변해요. 예수를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해요. 도망도 다녀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딱 중심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딱 그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억울한 마음보다는 이 감옥에서도 할 일이 있겠지. 이 감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그곳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잊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배려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온유하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진 힘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 있을까요? 구약에 또 한 사람 볼까요? 이삭을 한번 보세요. 참 이삭은 참 온유한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그를 막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이스마엘과 싸우지 않아요.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바칠 때도 화를 내거나 대들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누군가 싸움을 걸어오면 오히려 그는 피합니다. 이삭의 목자와 그랄 목자가 우물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우물마저도 양보하고 그는 떠나요. 오히려 힘들게 또 우물을 파잖아요. 그런 온유한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양보하고 온유하면 당하는 것 같죠? 지는 것 같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손을 들어주세요. 이삭을 보세요. 동일한 조건 속에 농사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거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을 거예요. 왜요? 그가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 그게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정하는 자,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온유는 복 있는 자의 성품이요 또한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알아요. 만족할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사는 사람, 누굽니까? 온유한 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진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온유해져 가지고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온유하다 보면 손해만 보는 거 아닐까? 눈 부릅뜨고 살기에도 힘든 이 세상에 온유함 가지고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 다른데 과연 이 온유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대가 변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환경이 변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온유한 사람은 땅 부자가 돼,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땅은 세상을 가리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힘이 조절된 자는, 온유한 사람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반드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요.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요. 아멘.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땅과 자손을 약속을 하셨죠. 하지만 이것은 당대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내가 복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손의 복, 땅의 복 다 말씀했어요. 하지만 이 복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미래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거죠.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이 약속을 바라보며 살게 했어요.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실행은 출애굽으로부터 구체화되었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고 지파별로 땅을 제비를 뽑았죠. 각 지파에 할당된 땅은 다시 족속별로 분할이 되고 또 가문별로, 가족별로 나눠졌어요. 그렇게 해서 받은 땅이 뭡니까? 기업이에요, 기업.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강야 생활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그곳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땅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단순히 재산에 대한 약속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강야의 방황을 끝내고 참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참된 쉼이요, 참된 안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평화겠죠.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겠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은 뭡니까?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복, 이것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삶을 보여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실천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서 주님 곁을 다 떠났어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은 배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그들을 찾아가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다시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반마저도 준비해서 같이 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나를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준 실망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실망보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과 위협과 실망과 아픔과 고통보다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낮은 위치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유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자임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보여줘요.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가마를 막 끼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이잖아요.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설교가는요, 온유한 인격이 되는 비결을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한 인격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온유한 인격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당한 반응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대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자기 조카 롯과 더불어 땅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때 롯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제안을 하잖아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라고 말해요.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좋은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조카인 롯이 차지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땅은 롯이 가져갈 것이고 나쁜 땅, 좋지 않은 땅 아브라함이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아브라함은 손해잖아요. 그런데 그 손실을 볼 각오를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의 모든 선택권을 손해볼 수 있는 각오를 하면서도 롯에게 다 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를 보이면, 즉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 자녀다운 삶을 살면은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즉 나는 하나님의 처분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에요. 때로 손해와 희생이 따르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내가 때로는 내 권리도 양보할 수도 있어요. 좀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때 손해볼 수도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자의 길을 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평안,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 그러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려는 내 인격의 변화, 이것이 복 아닙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톨스토이의 소설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제왕국이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일 내가 너희 집에 갈 것이니 그리 알아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왕국은 진수성찬을 막 차렸어요. 예수님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웬 거지가 집에 찾아옵니다.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나눠달라고 해요. 난감해하던 제왕공이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조금 나누어 줬어요. 거지가 가고 난 후에 예수님 이제 오시겠지 하며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이번에는 청소부가 와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먹을 것을 먹이고 보낸 뒤에 다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지 않고 이번에는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역시 배고프다고 마오성이에요. 결국 제왕공은 남은 음식까지 다 주었어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준비했던 음식도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제왕공이 또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만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3번 가서 잘 먹었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때로는 거지로도 오시고 청소부로도 오시고 사과장소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 받은 복, 신령한 복, 또한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고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조절되어진 이 힘이 우리를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내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날 거예요. 설 명절로 고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향으로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야.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처분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비록 지금은 손해보고 지금은 조금 속상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된 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주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인격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조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참 명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